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15장 후반부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공회에서부터 쫓아내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핍박할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있을 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우리 요거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이제 18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질문해 보라.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미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의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세상과 버타는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려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지 전도가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저는 뭐 그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기는 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역할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전도가 정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여기를 잊어버리고 나서는 사람하고 내가 아무리 화친해봐야 이 사람한테 해달라는 걸 다 해줘봐야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땅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거 스토리가 펼쳐지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그 세 친구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높이 세우고 나서는 각종 악기를 울릴 때 와서 절하라. 그런 조서를 내렸었죠. 근데 이 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자꾸 입지가 좋아지니까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시기하고 있던 차에 그거를 빌미 삼아서 왕한테 가서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아, 저것들 안 한다고. 그럴 때 왕이 진노를 해서 데리고 와라. 기회를 한 번 줍니다. 너희가 짐짓그릇했느냐? 혹시 음악을 못 들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거 아니냐? 짐짓그릇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악기가 울릴 때 절하면은 조커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오늘 풀무불로 들어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얘기가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해요. 지금 전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 비유 맞추질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과 왕의 신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버려요. 열이 있는 대로 받았죠. 보십시오. 열 받았어요. 마음 회심한. 열 받아가지고 야, 불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그거 뜨겁게 만들고 집어넣다가 다른 사람들이 불에 탔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불이 뜨거워졌어요. 거기다 대고 이 3명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넣었는데 그 3명이 그 안에서 타지도 않아요. 그을리지도 않아요. 가만히 밖에서 보니까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 하나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나와라. 그리고서는 그날 이후로 조서가 내리기를 이 3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은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그 3사람을 더 그 나라에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을 거 딱 각오하고 자기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먼저 그거부터 딱 지켰더니 그게 진짜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타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정확하게 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을 베풀 거 베푸지만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그래야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옆에서 우리를 보조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조하냐면 이건 특별히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legal assistant, advocate.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적으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할 때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법적인 것을 돕게끔 하는 사람. 변호사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쓰인 게 2번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쓰였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만약에 누구든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대언자 역할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죄 졌던 사람 맞는데 내가 그 죄값 다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변호사 역할이에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런데 세상 법정 앞에서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누가 그 변호 역할을 하냐? 성령께서 하신다.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고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예배의 영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가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개예요. 증인의 역할도 하시고 다 하지만 아주 특별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법정 속에서 세상의 갈등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공이에요.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전공을 할 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저 사람 평소에는 참 힘이 없어 보이고 별거 없는데 자기 전공할 땐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빠릿빠릿한 게 탁 보이잖아요. 그게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도 전공이 있으세요. 그 전공이 뭐냐면 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때도 임하시지만 세상 속에서도 임하셔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1000명의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나귀 턱뼈를 주워들기 전에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니까 노끈이 끊어지고 그냥 확 화가 나면서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때려 죽일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할이 어디에 딱 국한시켜가지고 예배 때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진리를 고수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능히 받겠다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핍박은 피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라면 그 속에 타협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뭐 다른 말씀보다도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제 성령께서 그런 보혜사로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onviction,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에 convict,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탁 찌르시고, 의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거든요. 의. The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의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난 의. 그게 예수님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고, 심판에 대해서 사탄이 쫓겨져 나갔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역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역할은 여기 보면 13절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기 특별히 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경 읽다 깨달았다, 뭐 읽다가 묵상하다, 뭐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도 가장 많은 표현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들었어요.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고넬료 집 저들과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들었어요.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도 들었어요.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버젓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문화 코드가 이상한 거고, 교회 코드에 잘못된 코드가 교회 속에 들어간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라고 믿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믿어요. 논리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아니 도대체 density difference가 있고 부피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부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이게 아르키메데스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들어간 부피가 없는데 어떻게 뜨는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걸었다. 전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전지전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 가능하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빠지셨다. 이게 더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out of nothing, ex nihilo,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는 믿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거, 이게 세상에선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소리가 없어도 어떤 프리퀀시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저는 영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딱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보거나 듣거나 체험하거나 간접 경험했거나 마음의 느낌을 하여튼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것이 내게 이렇게 지각이 됐어야 그것을 알게 되는데 미래 것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해석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뭐 예지몽이다 가지각색의 이름을 대지만 그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요, 저는 그냥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고 또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